안녕하셨습니까? 춥지는 않으세요? 혹시 추울까봐 제가 껐었는데 조금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기를 응원하든지 내가 하든지 하면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예, 이기는 게 좋죠. 그게 강도가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면 못 견딜 정도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좀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다 이 정도인 사람들도 있고, 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누구나가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사람에게 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즙을 짜는 그 조그만 데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안식일에는 그 기드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와 병사의 수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한창이죠.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력상으로 그 군인의 숫자로, 무기의 숫자로 러시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주일도 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 나라를 내주지 않았어요. 저항을 아주 강하게 했고, 그 강하게 저항하는 그들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정신을 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감동을 하고 무기를 대주고 군사적인 그 도움을 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많은 신식 무기들을 가지고 러시아와 싸우고 있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전쟁은 무기가 누가 좋냐, 거기에 전쟁 승패가 달려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병력의 수나 무기의 성능과는 상관없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경기나 싸움에서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좀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 1절에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심한 사람이 이제 병사를 모아서 그 나라에 쳐들어온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저기 7장 1절에 보면
하롯셈 곁에 진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미디안 사람들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롯셈이라고 하는 곳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산 앞에 있는 곳인데요. 지금도 하롯셈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사실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전기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첨가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도 그 셈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광 간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갔던 그곳에 이렇게 가보게 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롯셈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떨림의 셈이에요. 떨림의 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미디안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와서 그곳에서 이들의 형편이 마음이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디안 쳐들어온 사람들의 군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 기드온이 가게 되는데요. 그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에 모래가 수다함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래산에 있었다 그랬죠. 여기 보면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말로 이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래를 한번 숫자를 저 모래를 셀 수 있을까요? 세기 어렵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그들의 그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 거기에 대치하고 있었죠? 몇 명이 왔죠? 이 기드온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을 때 3만 2천 명의 군인들이 왔습니다. 4대 1 정도 돼요. 나는 하나고 저쪽은 넷, 그 정도의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그 전쟁에 소심한 기드온이 그 지휘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왔는데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있고 무기도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떨림의 셈에서 마음도 떨리고 몸도 떨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으니까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숫자를 줄이는데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우 3만 2천 명이었으나 3만 2천 명도 많죠. 그렇지만 부조와 선지자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 겨우 3만 2천 명이었으나 그의 앞에 원수의 대군이 널려 있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렇게 하고 자원하여 위험과 난관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나 세속적 이익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할 자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보태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싸울 때 정말 자원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없거나 또는 어떤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이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쟁에 이기면 너희들이 4대 1이지만 싸워서 이기면 너네 힘으로 잘해서 이겼다고 그럴까봐 더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자만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승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자만심, 교만심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백성들의 그 무리 가운데 자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나가라고,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만심이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 싸움의 전쟁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지와 선지자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자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긍할까봐 나는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자긍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우리 한국말로 자긍이라고 썼지만 원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래 말에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광스럽다, 자랑하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신이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보면서 자신의 행위가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냥 해주시면 또 어떨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 열심히 잘해서 이겼다 그런 마음 갖도록 그렇게 또 해주시면 어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요. 잠시 해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떨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자라나냐면 교만심, 그런 것들이 자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빼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지금 3절을 안 했네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자, 이제 그 32,000명이 숫자가 많으니까 빼는데 어떤 사람 빠져야 되는가 하면 자긍할까 두렵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 잘못할 때 있죠. 때로 잘못할 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잘못하는 거를 깨닫도록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그냥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세요. 때로는 그 말씀에 좀, 이 말씀이 조금 그 가려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어요. 선언이 있었는데 그 선언이 뭐냐면 저기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의 입장에서 지금 숫자가 작잖아요. 작아서 저런 것을 좀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하는데 더 나아가 저기 파란 글씨를 보시면요. 유사들은 더 나아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저기까지만 성경에 있는 신명기서에 있는 것까지만 해도 좋겠는데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두려워 떠는 자도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과 더불어 승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 부조와 선지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군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군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다. 크게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사를 감축시키는데 두려워 떨는 사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신체 검사를 받으면 일종 보통 그러면 이제 현역 입영 대상이에요. 현역으로 이제 가서 복무하죠. 근데 군대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면제받는 사람 45kg, 남자인데 45kg 이하 또는 뭐 100 몇십 킬로 이상 뭐 너무 커갖고 군복이 맞는 게 없는 사람, 너무 작은 사람, 또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갖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이 두려우면 그 옆 사람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온 사람들이 10명의 그 두령들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장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나누었을 때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32,000이에요. 그 중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아가라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싸우러 나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기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가 보다. 눈이 크고 이래서 겁이 많고 겁보로 태어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 신앙 믿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잠언 22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을 것이라고 엄살을 떤다. 그렇게.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날 찢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 밖에 못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녹화를 해서 좀 그 말씀 나누기 좀 그런데, 제 조카 신학생이 있어요. 지금 1학년 요번에 들어간 아이가 있는데, 요번에 서부야영회에 봉사하러 와요. 그 봉사하러 오는데, 막내 동생의 그 아들인데요. 키가 저보다 크고, 저보다 덩치가 더 커요. 한 사이즈가 더 커요. 근데 얘한테 이제 그 한국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좀 산 좀 같이 가자. 그렇게 제가 산에 좀 같이,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요, 남들보다 몇십 킬로를 더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못 가요. 야, 너, 뭐예요? 턱걸이 좀 하고, 그리고 운동 좀 하자. 그랬더니, 턱걸이도요, 몇십 킬로 더 무거운 걸 제가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게 아이가 착하고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 그 막내 동생보다 목회를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으면 13대 1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 적군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군인이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하는데 데리고 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죠. 목이 마른데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은 사람이 300명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때 9,700명은 돌아가게 하고 300명의 군사만 남겨 놓았죠. 그때 어떻게 마시는지, 이렇게 마시는 자는 군사로 합당하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군사로 합당하지 않다. 이런 그것을 지시를 해주지 않고 그냥 물을 먹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눴어요. 그죠? 부자 선지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풍성한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물 마시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목마른 상태고
물을 마시게 이제 그 내과로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그게 시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군사로 그 합격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물을 마셨는데 9,700명은 불합격, 300명 합격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시험 그 품성의 시험을 봤는데요. 그냥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물 먹는 데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했을까? 이거에 대한 해석들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해석들이 있지만 적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우선 목마르니까 나는 물부터 마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목말라서 물을 마시긴 마시지만 전쟁하는 그러한 그 경계하면서 전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내 필요한 것부터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고 그런데 결정적인 때 어떤 내 필요를 채워야 할 때 그런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뒷전을 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거에 그냥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내가 지금 목말르니까 나 전쟁이고 뭐고 이 물부터 마셔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으니까 교회고 하나님의 일이고 먼저 내가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간적인 욕구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순간적인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의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내 일을 그냥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내 필요를 채우고 하는 걸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에 전적으로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다 이렇게 덮어놓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모습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하고 서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하고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외에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목마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순간의 욕구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9,700명이고 300명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유혹,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97%라는 거예요. 그 10,000명 중에 300명은 3%밖에 안 되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3분의 1이었죠. 두려워하는 사람 떠나라 했을 때 3분의 2가 떠나가고 3분의 1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었지만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3%, 그 10,000명 중에 300명, 3%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나의 필요를 내가 채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눈 감고 기닫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마시면서 그 전쟁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곧 적진으로 진격하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지금 물가로 다 갔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군인들의 생각 뭐냐면 적진으로 이제 진격할 그런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핥아 먹는 자는 매우 적고 거의 모두 무릎을 꿇고 한가롭게 시내 표면에 물을 마셨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쟁에 합당하지 전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투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만약에 32,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 나는 돌아가지 않고 그 10,000명 중에 있을 사람인가? 그리고 10,000명이 남아 있을 때 또 나의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요구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과 그것을 뒷자리로 놓는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10,000명 중에 들어갈 사람인지 내가 300명 중에 들어갈 사람인지 내가 32,000명 중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띄우지는 못하겠는데요.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셔요.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을 모으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 기드온이 하는가 하면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물이 있고 땅바닥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한 번 더 하겠는데 양털만 마르고 땅바닥은 적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기드온인데요. 이 기드온이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분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밤에 한번 내려가 봐라. 저 적진에 한번 가봐라. 부하 1명 데리고 가봐라.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가게 되죠. 부하를 데리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 부하를 데리고 그 적진에 갔을 때 그 적진에 있는 보초가 지난밤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보리떡 한 개가 우리 그 장막에 텐트에 들어와 갖고 장막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봤다.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병사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14절인데요.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
미디안 군인들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하는가 하면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 갖고 우리 진 다 때려 부시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다 멸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넘어가서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 손에 맡기셨구나 하는 용기를 가져요. 메투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며 작은 일로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알고 계신다. 지금 기드온에게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사람들 병사들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과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항아리와 뭐죠? 그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드온의 군사가 정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린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사람, 모험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하는 사람들에게요. 지금 이제 300명의 군사가요, 13만 5천 명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손에 주어진 것이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었는데요. 무기를 손에 들게 하지 않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세상 무기로 싸울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싸우는 그 싸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을 따라라 하고 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게 되죠. 그래서 항아리를 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항아리를 깬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항아리, 질그릇 그런 표현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항아리, 질그릇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을 들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그 죽임을 당한 사람, 그 횃불을 두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칼로 죽이고 해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서 죽인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미디안의 세력이 결코 다시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수 없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동안에 할 때 쳐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모 심을 때 쳐들어와서 심는 것까지 뺏어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쟁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을 깨트리고 그 횃불을 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횃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17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있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햇불이라는 단어랑 지금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고 햇불을 뜨는 그 햇불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는 언약하는 이야기인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햇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였는데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요. 사람이 항아리를 깨고 그 자기 자신을 깨고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자기 자신을 깨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깨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과 싸울 때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필수 불가결하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화이트인의 주석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큰 일을 기꺼이 하시죠. 근데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승리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데 기도원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누구나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승리하는 편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눈 감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일에 그냥 파묻혀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저 항아리 들고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나가라 그랬을 때 그렇게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32,000명에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32,000명 중에 10,000명 또 300명 했을 때 내 자신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를 기억해 보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